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81차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장경남 목사님 조금 전에 소개 드렸죠. 함께 이렇게 이 사역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것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전하고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안 했는데 오전에 이종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제 간증을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살 때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너무 추웠잖아요. 뭐 발이 시렸고 운동화도 얇고 양말도 뭐 두툼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중학교 딱 다니면서부터 동상이 걸렸었어요. 발에 동상이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운동화가 요만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다면 아파서.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3월달이 딱 지나고 4월이 되면은 그 동상 걸렸던 그 발가락이 사이사이가 다 물르는 거예요. 물르면은 너무너무 가려워서 그걸 손으로 막 팍팍팍팍팍팍 다 긁어요. 10발가락 사이를. 그리고서도 그게 안 풀어지니까 거기다 굵은 소금 있죠. 소금을 갖다 막 다 끼는 거예요. 차라리 따가운 게 낫지 너무 가려워서. 그렇게를 몇 년 동안을 무좀이 나으면은 동상이 오고 이거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무좀과 동상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 아무것도 안 했느냐? 했어요. 뭐 옛날에 뭐 있어요? 그냥 뭐 간수물에도 담그고 콩도 싸매고 또 뭐 가진물 삶아가지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랬는데도 안 나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성경 말씀이 딱 믿어지고 제 것으로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왕이시고 나의 치유자시고 나의 능력이신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을 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말씀을 믿지 못하나. 그때는 어렸죠. 그 이전서부터 이제 그랬으니까 제가 나한테는 19살에 낳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제 걸로 받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사실은 그래, 그 말씀으로 나는 나았다. 그때가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인데 무좀은 하나도 안 났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 그래, 나는
지금 무좀 걸린 요 발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나는 나았어? 나는 나았어. 이거를 10월 달까지 찬바람 나더라까지 그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무좀 막 가렸고 그런데도 그 발을 보면서 주님이 나는 고쳐주셨어? 나는 나았어.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10월 달 되면 찬바람 나면 발에 동상이 와서 너무 아프고 그래야지 되는데 동상이 안 왔어요. 야, 주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은 그렇게 낫나 보다 했어요. 근데 봄이 됐는데 무좀도 안 왔어요. 지금까지 안 왔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치유고. 그래서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한 게 따로 있잖아요. 간단하게 해야지 되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실까? 하게 하신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뭐 다 나아서 현재 지금 다 나은 손을 보고 사실은 제가 많이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쓰면은 캄캄해요. 머릿속에 하얗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이 성에서 제가 치유받고 악한 영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이고 또 이렇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았어요. 나고 지금까지 안 괜찮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그 뜻이 있을 거고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얘기해요. 허리가 요 정도가 딱 기부스를 딱 한 것처럼 딱 빳빳하면서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픈데 어느 정도 아팠냐면 반드시 앉으면은 그대로 있어야지 되고 이렇게도 못해요. 누워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를 한 달 동안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고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파도 침대에 다리 쫙 뻗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이 저는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어지간한 건 다 고쳐주셨거든. 그래서 그럴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그냥 한 달 거의 다 돼. 한 달 동안을 이게 안 풀어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옆으로 다리를 이렇게 할 수도 발을 이렇게 할 수도 참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새벽에 가서 주님 전 너무 아파요. 주님 제가 왜 이래요? 저는 막 크게 여기 와서는 막 부르짖어도 주님과 1대1로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냥 이렇게 속삭이듯이 해요. 주님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왜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제가 죽을 병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제가 주님 저 너무 아픈 거 아시죠? 제가 너무 아픈데 제가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탁 스쳐나가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판단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거였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가정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성도들 그 사람 그러고 그래 둘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별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주님 그거였어요? 그럼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죠. 다른 거 할 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 주님 그거였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서 딱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하고 둘이 식사하면서 여보 나 허리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가르쳐 주셨고 고쳐 주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는 실제로
완전히 뭐 부들부들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주셨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고, 여보 주님이 저 허리 고쳐주셨어요. 저 아침에 오늘 주일에 저기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감사함을 따로 드릴게요. 저는 이제 뭔 일만 있으면 특별 별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렵고 힘들죠.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상의 예물로 이제 그날 이제 미리 드렸지.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서서히 풀어지는데 2주가 가더라고요. 안 그랬으면은 어지간하면 주님 제가 회개했는데도 왜 저 허리 그대로예요? 안 고쳐주신 거예요? 뭐예요? 주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2주 넘도록 그대로였어요. 그렇지만 고쳐주신 줄로 믿었어요. 병원 안 가고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조그만한 것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그 뒤부터는 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다 뭐 누가 어떻대 할 때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려면 손이 입으로 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것도 그냥 안 지나치시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또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여기 오기 전에 저는 너무 진짜 뭐 누가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종합병원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지만 많이 아팠어요.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에 편두통 한번 오면은 2, 3일 기본 물도 못 마시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됐어요. 편두통 알아보신 분들은 그게 어떤 증상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쳐주셨고 또 뭐 천성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위 기능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체질적으로 타고났나 보다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알레르기 비염도 계절만 되면은 뭐 아주 콧물 막 쏟고 눈까지 가렸고 너무 심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다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편두통이 왔을 때는 그렇게 막 2,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병원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 가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오면은 머리가 얼마나, 누구는 막 하루 왔다가 갔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틀은 꼬박 3일째 되면은 조금 여보 나 좀 뭐 좀 물 좀 마실까 이 정도였어요. 그러고서 난 병원 좀 가볼까 그 정도지 2, 3일 동안은 병원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아파서.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위도 얼마나 약했는지. 저희 목사님은 육류를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저희 목사님 잡수는 대로 따라가면 하루도 못 살아요. 저는 그리고 낮에 육류를 조금 먹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에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부대끼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류를 가급적이면은 잘 안 먹어요. 그랬는데 이곳에 와서는 지금은 뭐 없어서 못 먹어요. 저녁에도 뭐 목사님 그냥 잡수는 대로 저녁에도 그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소화가 안 되면 막 두통 오지요. 또 막 두통 오다 보면은 또 그게 또 편두통까지 오지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절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잘 먹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또 이거 알레르기 비염 하나님 한꺼번에 다 고쳐주셨어요. 저는 막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것보다는 여기 와서, 여기가 아니고 저쪽 지하성전 말씀 들어서 다 아시잖아요. 양쪽에 사람 딱 다 다야지 되고, 앞뒤 무릎 엉덩이 다 다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소모품 가방들 다 양쪽으로 다 몰아야지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화장실 가는 앞에 복도까지 다 앉고, 계단 내려오는 계단 다 앉고,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해도 피곤하고,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힘든 거 하나도 몰랐어요. 이곳이 천국이고 가기가 싫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가면 막 그곳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사모했거든요. 그리고 막 기도할 때도 옷이 다 젖도록, 진짜 옷이 다 젖었었어요. 옷이 다 젖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바로 요 앞에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 축원사님 앉아 계신데, 앞에는 선교사님들 자리니까 거기 앉아 있어.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하잖아. 목 디스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거 다 이기고 견뎠어요. 그러면 그게 그 시간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종선 목사님이 특별한 말씀 하세요. 뭐 하신 말씀 조금 바꿔서 또 하시고, 다음 집회 또 하시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특별한 말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매번 듣는 말씀인데도 스펀지에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좋고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지 이종선 목사님 하시는 것마다 이뻐요? 맞죠? 예. 네.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기름 부음도 얼마나, 그때는 진짜 여기 와이셔츠 이종선 목사님 다 적고, 여기다 수건 딱 두르고, 그것도 한번 기도해 주시려면 수건 몇 번씩 갈아가면서 막 그렇게 해주시고 그랬어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런 속에서도 잘 참고 막 그게 은혜가 쏟아지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새벽 6시 반이면은 깨우는데 3시면은 끝나고, 그러면 찜질방 가야지 돼요. 잘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 가서 씻고 뭐에다 보면 눈 붙일 새도 없어요. 조금 있다가 또 와야지 되고, 그래도 고단한지 몰랐어요. 예, 그랬는데 이 기름 부음 속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거, 이 몸뿐이 아니에요. 저희 또 이제 목회자들은 왜 사모님이 봉이잖아요. 네, 목사님이 치지, 성도들이 때리지,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상처 많고, 그 상처 저도 엄청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좋으시지만 제가 조금 그래서 상처 받는 그런 저 형이라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시고, 예, 몸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기도해 주게 되고, 또 막 위로도 해주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들은 위로해 주고, 또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는 기도해 주고 치유해 주고, 또 축사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전에는 주님 앞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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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만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나누면서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늘 감사. 주님 주세요가 아니야. 그전에는 주님 이게 필요해요, 이런데요 이랬는데, 지금은 주님 감사해요. 주님 막 사랑 고백, 사람도 사랑 고백을 하면은 녹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에서 나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세요. 주님은 마랑의 왕이세요. 주님은 나의 주치의세요.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세요. 나의 능력이세요. 나의 막 힘이세요. 나의 지혜세요.
별걸 다 갖다 좋은 것만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세세하게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 아시고 그냥 이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은 거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안 하고 싶어. 근데 자꾸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시니까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저쪽 성전에 있을 때 여기 한평원금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저희는 한평원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었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 주셨어요? 그걸 주셔야지 하죠. 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탁 뭔 마음이 드냐면 저희 아들 목사인데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면서 며느리 사모가 저한테 살짝 어머니 손주들 보고 싶으시면은 이걸로 비행기 타고 오셔요. 그러면서 살짝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 저희 목사님 아시면 쓸 데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 안 오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주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주님 그래요? 그러면은 그 감동을 저희 목사님한테도 주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시면서 아이고 기쁨의 교회 그 한평원금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 진짜 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교회는 살리고 봐야지 되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교회라 같이 가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럼 하세요. 그랬더니 뭐 있어? 그래서 저희 목사님 응답 받으셨대요. 저한테 있다고 하나님한테. 그런데도 그걸 제 입에서 그거 있다고 나오더라까지. 사실은 사실이지만 저는 20년 넘게 교회에서 생활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 주셨겠지? 아니에요. 목사님은 선교활동 하느라고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힘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살아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없는 사람 같이 안 보인대요. 아주 있는 사람 같이 보인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목사님 응답을 받으셨다는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보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감동이 왔다 그러면은 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로 하냐요. 다 아시면서 아이들이 영주 사무가 애들 보고 싶으면 그걸로 비행기 싹 하고 미국에 오라고 준 그게 저한테 그냥 안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하지 뭐. 그러더니 제 마음이 바뀔까 봐 10분도 안 돼가지고 노병희 사모님한테 그것을 온라인으로 보낸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주에 와서 이렇게 헌금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축복기들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냥 막 온라인을 쏘시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정말로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제가 다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 목사가 미국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리교회 이제 UMC 그 교회를 맡아서 가야지 되는데 공부 마치고 가야지 되는데 교회가 안 난 거예요.
교회가 안 나면 한국으로 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자리를 딱 잡고 계셨어요. 이미 정상적으로 파송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 교회만 딱 하나님이 잡고 계셨더라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 아들한테 그 감리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오겠느냐. 왜 안 가요? 가야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괜찮은 교회예요. 하나님 괜찮은 교회를 잡고 계셔서 딱 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신겨. 언어 훈련, 아이들 모든 생활하는 거, 환경 그런 거 적응하는 걸 다 시키시고 딱 5년이 넘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우리 아이들, 손주들 학교에서 얘네들은 이곳에서 자기네가 학교에서 케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할 만큼 걔네들이 너무 이게 높아서 성적도 높고 수준이 높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아이들을 위해서는 목사님 목회지를 옮기세요. 더 나은 데로 도시로 옮겨가세요. 그러니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주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옮겨지는 게 아니고 목회 때문에 주님이 옮겨주세요. 목회가 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 기도를 했는데 이게 연락이 또 안 와요. 거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주님 없으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없으면 없는 자리 만들어서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마음 놨어요. 그랬는데 거기도 이미 다 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아주 매사추세츠주라나 거기로 보냈어요. 거기가 교육도시래요.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목회는 목회대로 잘 할 거고 아이들이 저 손주들이 거기는 3남매인데 다 아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을 해 주셨더라고요.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그 지역에서건 지난번에 있던데 거기서는 걔네들이 이거였어요. 공부면 공부, 영어면 영어. 뭐 한국 사람이 얘네들은 ABC도 안 배우고 갔어요. 그랬는데도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뭐든지 막 걔네들이 톱이야.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 저 주에서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옮겨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우리 주님이 그냥 그렇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뭐 별미 하나님 앞에 별미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별미를 수없이 드렸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미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그 없는 상황에서도 있는 거 다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은 별미로 받으셨더라고.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는 은퇴 목사들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려면 왜요? 가려면 힘들잖아요. 우리 이삿짐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막 차 타고 다니다가 주님 저긴 어때요? 저긴 어때요? 저 집은 괜찮겠어요. 근데 저기는 조금 밤중 되면 조금 그렇겠어요. 주님 저 아파트는 어때요? 저건 어때요?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은퇴 이제 해야지 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 아파트 선물이래요. 근데 신축 아파트였어요. 저희가 증평 사는데 증평에서 제일 최신에 지어진 그 아파트에서 제일 평수도 좋은 최신 아파트를 그 선물로 주시겠대요. 그래서 주님 선물이면 근심이 없어야지요. 저걸 어떻게 가요? 선물이면은 근심이 없는 게 선물이지. 저기 가면은 관리비도 그렇고 돈은 어디 있어요? 저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마음속에 선물이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 은퇴 선물이래요. 평생 동안 그래 그렇게 애쓰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나는 선물로 지금 받고 거기서 뭐 아주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저기 은퇴했는데도 지금 은퇴하면은 다들 은퇴 목사가 어디 놀러 가야지 되고 누가 전화 안 오나 찾아 안 오나 이런 거 기다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은퇴 목사가 뭐 그렇게 바쁘냐고. 아우 나 바쁘다고. 그럼 참 별났다고. 놀러도 한번 오라고. 우리 목사님 놀러 갈 새도 없어요. 여기 와야지. 또 뭐 군인교회들 이렇게 해야지. 엄청 바쁘세요. 그렇게 은퇴 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뭐 하러 가냐고 그렇게들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저기 해야지 뭐 하러 가냐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소리 말라고. 나 여기 올 때 은퇴 준비하러 오는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저도 능력 있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능력 있게 쓰임 받고 또 전도를 해도 그래요. 그전엔 전도할 때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막 욕을 소리 지르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조금만 지나면 박 숙여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그거 몰랐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품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나오지도 않은 사람인데 하품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 계속 그런 이제 저는 아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럼 계속 하품을 흘리다가 내가 이러지 않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서 휙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전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전화 오시고 그러면은 기도도 해드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한 것이 두서없지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